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고 올해도 한 달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싸우니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있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이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중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행동하지 못한 것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예산을 잡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2023년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2023년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2023년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2023년을 아버지 준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2023년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은 질고로 투병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이 긴박한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강한 의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고에 낙심한 우리 이웃의 믿음과 용기와 아버지 새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고 김순년 집사님 우리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겨진 가족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며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아버지여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직분받아 섬기는 지체들 우리 삼성교회 맡은 자리에서 온전히 소정될 때에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일꾼 삼아주심에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생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피고 모든 성도들 돌아보시는데 공고한 일보다 주의 기쁨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시고 건강한 목양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성김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들어와서 레위기 본문과 또 신약의 요한복음을 중점으로 해서 본문을 강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까지 다 마칠 계획이었는데 요한복음에 너무 좀 푹 빠지다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만 요한복음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설교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도전적인 질문들이 올 때가 있죠.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워질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묻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멘 하는지 노멘을 하는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 자신 있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는 거죠.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납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어가야 이게 부활신앙인 거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부활했다고 돼 있어요. 나 그거 믿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원래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하신 그 예수님 아닙니까?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기록된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 보게 될 겁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중, 3중, 4중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시는 바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까? 예, 우리 눈에 육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까지만 눈에 보이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은 주님은 그 이후로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거는 자기가 만든 규칙에 그 규칙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부인해도 된다는 억지 순환 논리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면서도 바이러스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적외선, 자외선 보입니까?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이 적외선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이 자외선이죠.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무슨 감마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안 보이죠.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낍니다. 바이러스가 있으니 감기가 걸리는 것이고 적외선, 자외선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피부로도 느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끝을 봅니까?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끝없는 우주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바깥에 계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이걸 우리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굉장히 자기가 만든 좁은 규칙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가까이 하다가는 다 죽고 말 텐데 아니 태양이 지금보다 지구에 조금만 더 가까이 와도 우리는 아무도 살 수가 없을 텐데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이 여전히 엄밀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이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나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주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때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납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기본적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어디가 만날 수 있습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나 가서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어디를 가면 내가 초월자인 하나님을 만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재미삼아 만들고 아이고 아니면 치우고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만드신 피조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창조주인 줄 알고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시간에는 하나님이 때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뭐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막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주는 소위 말하는 신현현이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는 자기를 나타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매일매일 만나면서 동산을 함께 거닐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차단이 되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 말은 저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됨이라. 뭐 육신 자체야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육신이었는데 매일 만나 주셨잖아요. 저들이 죄악 가운데 생각하는 것마저 전부 다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추방해버리고 멀리해버리고 도무지 가까이 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으로 또 나오십니다. 에덴 동산은 딱 그룹 천사들로 말미암아 봉쇄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 다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움의 주라기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아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드시고 성막을 지어서 아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받쳐주시고 하나님이 아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고 뭐 여기서 로켓 타고 저 5만 킬로쯤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친히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타나신 일들을 쫙 기록을 합니다.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적어도 6번 4절부터 7절까지 6번 주님이 나타낸 것을 12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거 기억하시죠? 도마가 빠진 자리에서 주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신 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 최소한 8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또 한번 보여.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이후에 눈에 보여서 나타난 횟수만 해도 적어도 11번 내지 12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1번, 12번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주님은 아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뭐 8번, 11번 문제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아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냥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예 주님은 한 단계 더 나가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 이거보다 더 명백한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눈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오늘날 우리까지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는 의심하지도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고민하지도 마시고. 왜요?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마음문을 열고 주께 부르짖기만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 갑니다. 며칠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른 제자들까지 고깃배에 타고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녘에 심신이 피곤하여 있다가 이제 그만 나가자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 워낙 큰 호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다라고도,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21장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 이 호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제일 넓은 곳은 7km, 제일 긴 곳은 14km 정도의 제법 아주 큰 호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한 50간쯤 떨어진 곳에서 이 소리를 들었다. 50간은 한 90m쯤 됩니다. 해변에서 아마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약속대로 오셨구나 하고 이제 물에 뛰어 들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쪽배를 타고 해변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물고기는 나중에 다 꺼내 오니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 봐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뻐했고 함께 먹고 배부르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더 이상 아무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거나 묻거나 심지어 귀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많이 만났어요. 가는 곳마다 많이 만나고 주님이 늘 찾아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더구나 또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타나시고 또 만나고 또 떡과 생선을 같이 먹고 이러는 가운데서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도 말고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매일, 나 그 분명히 예수님 부활한 거를 믿는데 왜 나는 매일 못 만나지? 아마 그런 분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날 밤에 목을 매달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결코 못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같이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모든 구약에 말한, 나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이 더디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라고 책망을 듣고 나서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는데도 안 보여, 몰라, 만나도 몰라, 옆에 와 계시는데도, 찾아오는데도,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깨닫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증거들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누가 뭐라도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단 말이야? 매일매일 만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묻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내 부활했다이 요것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게 하시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말씀드렸듯이 요 생선은 제자들을 잡아온 생선 아닙니다.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내려가 보면은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물탕도 많이 튕겼겠죠. 옷도 많이 젖었겠죠. 아침에 많이 춥겠죠. 배는 고프고 마음은 좌절되어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제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의 육신적인 피로와 연약한 부분들을 먼저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과 생선을 주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에도 얼마든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죠. 창조 때부터 해서 마지막 날까지 다 똑같죠. 하나님의 속성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라 마음껏 하나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으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하고 돌보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적 필요를 아시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치우쳤다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몸도 따뜻해야 되겠고 그리고 배고픈 것도 허기를 메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도 이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심해 있죠. 이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온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찍힌 사람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는 거지? 여러 가지 두려움도 남아있겠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들은 적어도 한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기도 지금 부끄러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그런 적인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가 힘드는 그런 사람.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정말 먹고 사는 게 먹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고 이게 힘드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떻던가요? 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간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설 때 좀 떳떳하지 못하고 좀 부끄러운 이제 그런 모습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찬송가처럼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적으로도 실패감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용기 없음 때문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주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 일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고 다시 출발시키는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노골적으로 수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증거를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얼굴 낯짝 들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도 용납해 주시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것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육적으로도 이미 거의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 완전히 지쳐버릴 정도로 힘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도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또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부활한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육으로 영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먹은들 뭐하고 덜 먹은들 뭐하고 삶의 의욕과 비전이 없이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몇 번만 실패하고 나면은 다 그냥 용기가 없어져 쓰러지기가 딱 좋은데 말이죠.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마귀가 또 공격하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이 유약한 사람일수록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더 섬세하고 작은 부끄러움이라도 계속 붙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것이 잔상이 더 훨씬 오래 가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오래 가질 수가 있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과정에 마귀가 마틴 루터를 많이 괴롭혔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공격을 합니다. 너 뭐 수도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돈 많은 과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네 결국은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할 때에 마귀에게 루터가 대적을 합니다. 그래, 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죄도 많다. 근데 거기다가 얼마든지 내 죄를 많이 보태라. 얼마든지 참소를 해라. 그리고 제일 끝에 한 구절만 보태라.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만 보태라.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죄를 보태라. 나 연약한 사람 맞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일어나고 네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용납에 의롭다 해주는 그 말씀을 내가 더 부들겠다. 마틴 루터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도무지 자격 없고 실패자 같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해 쓰러지기 쉽습니다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학을 연구한 그 메슬로라는 학자의 미국 심리학자인 인간 욕구 5단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애정 소속의 욕구, 4단계 존중의 욕구,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제일 1단계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존중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제일 마지막에 자아 실현, 내가 적어도 인격적으로 또는 나의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한 그런 성취를 이룰 때 인간 욕구는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를까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인간 욕구의 5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부터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요거 5가지가 다 채워지면 나는 인간으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글쎄요,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훨씬 높은 겁니다.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하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소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영어로 콜링이라 그러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이 일들인데, 이 일들은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저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저 군대에 맡기는 건 더구나 아니고 믿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맡기는,
그 믿는 자들이 때때로 실패감도 가지고 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고 주 앞에 부끄러움도 있는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소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그러했고 오늘까지 우리의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이 소명을 베풀어 주셔서 인간 욕구 5단계 만족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냥 내 부활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디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매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안 다니는 것 서로 명확하게 끔을 긋기는 힘듭니다. 대체로는 이쪽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100% 구별할 수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그 주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이집트 시내산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아테네의 무슨 올림푸스 산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만번이고 몇억 번이고 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매일 만나고 즐거워하며 그분에게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 매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진 않았습니까? 믿음 없어서 말로만 믿음이라 하고 살아계신 그러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나가는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서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인간 욕구의 만족보다 그보다 더 높고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음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까지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정의 역사가 더욱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붙잡아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많은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오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살겠습니다. 너무 인사말이 길어서 살겠습니다 하면 뭐 사는 거에 다 사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성경 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지금 명기해서 드려도 되고 또 오후에 우리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그때 헌금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 청년회 다윗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웃 섬김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합니다. 어제도 대구 시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몇 가정을 방문해서 연탄 900장을 직접 운반해서 배달하고 잘 쟁여놓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청년들이 대구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 한 40-50명을 또 늘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12월 11일 12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웃 돕는 일들과 또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아 대책과 좀 많이 동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 한번 했는데 이번에 또 12월 11일 날 오후 예배 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빵과 복음을 항상 같이 증거하는 기독교 이렇게 이웃 돕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신임 임원 명단 그리고 회계장부 이 광고는 지난주에 났던 광고인데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사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강해천 성도 안혜령 집사 가정에서 섬깁니다. 성경 완독자 김수혜 집사님, 박양순 권사님, 정무영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김순연 B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주중에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따님 두 분 계시는데 일부 예배 때 우리 우진화 집사님 다녀가셨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우현주 집사님 오셨죠? 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 더욱 강건하게 살아가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그 한없는 사랑 우릴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